본문에 보게 되면 오늘 주제가 나와 있어요. 본문에 있는 그대로 같이 하세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 하나님의 깃발이다 하는 뜻이라고 그래요.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이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진 사람이 꽂아요? 이긴 사람이 꽂아요? 이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깃발이 꽂히면 그것은 거기를 점령했다. 어떤 고지에 깃발이 꽂혔다. 태극기가 꽂혔다 하면 그건 우리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이 깃발이라고 하는 뜻은 여러 가지입니다. 바로 국가가 다 깃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태극기죠. 태극기를 꽂으면 그건 한국의 영역이라. 한국 사람이 승리했다. 여기는 한국 사람의 지역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죠. 국가마다 단체마다 로고가 있어요. 상징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깃발이 꽂혔다 하면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그 사람이 무슨 깃발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깃발이 바로 그 사람의 상징인 동시에 그 사람의 위력이 되는 것이죠. 이 군인들 보게 되면 별자리라고 하는 장군들이 차를 갖고 다닐 때 뭘 꽂았어요? 별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아요. 야, 별자리다. 대단한 것이죠.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고 하는 그 별자리가 지나갈 때는 꼭 깃발을 꽂고 지나가요. 그만큼 위력,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깃발이 꽂혔다 하면 그건 하나님이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아멘. 하나님의 깃발이 꽂히게 되면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깃발을 딱 꽂고 있으면 그 집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집은 어떤 악한 사탄도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의 깃발이 딱 꽂혀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승리한다. 언제나 보호한다. 이런 뜻이니까 그 교회에 어떻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언제나 이겼다는 뜻이니까. 아멘. 같이 합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인사할 때도 여러분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좋아. 여호와 니시. 그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같이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깃발이면 깃발을 들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깃발을 딱 쥐고 있는데 누가 감히 건드릴 수 있어요? 네, 여호와 니시가 대단한 거예요. 같이 하세요. 당신은 여호와 니시. 아멘. 우리 아론 훌 선교회가 여호와 니시의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단체든 국가든 특별히 교회든 하나님이 깃발을 꽂으시고 하나님이 그 깃발을 붙들고 있다고 할 때 언제나 승리만 있는 거지 실패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 내용에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은 이제 다음 순서가 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많은 적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가나안 복지하지만 가나안 복지를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7 원수 족속들이 아주 우상에 쩌든 그런 토속 종교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격하고 진치고 살고 있는 그곳이 가나안 복지예요. 그래서 가나안 복지 그러니까 저절로 젖과 꿀이는 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싸워서 점령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기서부터 사사기, 룻기 계속해서
쫙 읽어 나가게 되면 전부 전쟁 역사예요. 그래서 천국은 그냥 가져라, 그냥 복 가져라 그게 아니고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은 공격하는 자가, 전쟁하는 자가 뺏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다시피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적적으로 연로하신 80세가 된 노인을 앞장세워서, 누구죠 이름이? 모세를 앞장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애굽을 뛰쳐나와요. 그런데 그때에 그 장정하게 되면 20세서부터 60세까지가 장정이에요. 그러면 60세 이상 되는 노인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0세 이하 되는 어린이도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거의 여자는 계산이 안 돼요. 그 여자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60만 대군이 출애굽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남녀 노유 합하면 200만 내지 300만을 치는 거예요. 200만 300만 명이 애굽이라는 노예 생활하던 나라를 뛰쳐나갈 때에 그 줄이 길었겠어요, 짧았겠어요?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제가 5군단 사령부에 소속되어 있는 그 탱크 부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부대장 장군이 장로님인데 그분이 말씀하시기 그래요. 장 목사님, 우리 이 부대가 갖고 있는 탱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 리가 없죠. 예, 이 탱크를 서울에서 우리 부대 탱크를 내려놓으면 쭉 붙여서 세워놓으면 대전까지 갑니다. 길어요, 안 길어요? 대전까지 간다는 거예요. 네? 저는 전 세계에 탱크를 공급하는 미국 텍사스주의 힐린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부흥회를 아마 4-5번 했을 거예요. 많이 갔었는데 거기는 탱크가 얼마나 많으냐. 전 미국에서 만드는 탱크를 다 거기 모아다 놓고 거기서 분류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한국 여자가 탱크병 미군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일 때는 4천여 명이 모여요. 대단하죠? 미군 안에인 한국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일 적을 때가 2천여 명이에요. 거긴 교회 하게 되면 전부 남자는 미군이고 목사만 한국 사람이고요, 남자고요, 전부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도대체 끝도 없는, 언덕도 없는 그 광야의 탱크가 얼마나 하는지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계신 선교사님하고 차를 타고 그 탱크 옆에 큰 고속도로가 났거든요. 그걸 달려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 이쪽에서 시작해 달리면 30분을 달리는 거예요. 30분을 달리면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자동차로 달리는데 그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서울서 저 천안 갈 정도로 그렇게 큰 들판에 끝이 안 보여요. 탱크로 꽉 찬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200만 내지 300만 명이 늘어섰다고 하면 줄이 길어요, 짧게요? 서울서 부산 가기보다 더 길어요. 그렇게 긴데 그것을 노인인 모세 한 분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것이다, 거기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땅이다, 가자 해서 인도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애 있죠, 병든 사람들이 있죠. 거기다 또 성경에 보게 되면요, 잡종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많은 노예들, 잡종들, 종들이 수없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6.25 때 전쟁 때 살아계셨던 분들, 피난 가신 분은 알지만
피란 길이 끝이 없잖아요. 가다 지치고 쓰러지고 죽고 병들고 업가던 애도 버려버리고 모시고 가던 노인들 다 버려버리고 길가에 객산 그런 애들 노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수백만 명이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빛, 5분만 태양을 쏘이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낮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덮지 않으면 우리는 1시간도 못 사는 곳이 그 사막 광야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장소가. 거기다가 물이 없죠. 광야는 모래하고 바람밖에 없어요. 뜨거운 태양, 모래, 바람. 그게 광야의 전부예요. 농사질 것도 없죠. 산도 없고 풀도 없으니까 무슨 뜯어먹을 것도 없죠. 사냥해 먹을 수도 없죠. 바다가 없으니까 고기도 못 잡아먹죠. 그냥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100% 하나님의 만나를 줘야 살고 100%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같은 고기를 보내줘야 사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밝혀서 밤에도 걸어가야 되고 탈출하는 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하게 햇빛을 가려워야 걸어가는 거지. 1시간도 피난 갈 수가 없는 100%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장소거든요. 아멘. 그런데 거기를 나가는데 뒤처진 사람이 많잖아요. 어린애들, 병든 사람들, 산모들, 임신한 사람들, 산후달 맞이한 여자들, 별별 사람 다 많잖아요. 노인들. 뒤처진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거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일을 가는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앞이나 중간에 대들지 못하고 끝에 처진 사람들, 병약자들, 떨어진 사람들, 지쳐서 쓰러진 사람들, 끝에 근근히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쫓아오면서 자꾸 못 살게 굴고 살상을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길이 없잖아요. 네? 전 피난민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시는 거고, 세상에 길 가는 사람들, 이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 병든 사람들, 이 어린아이들, 산모들, 이 늙은 양반들, 이 사람들을 도와주진 못하고 도리어 그들을 처지는 사람을 따라오면서 계속 죽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이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아말렉 사람들과 너희들이 맨손이지만 전쟁을 하게 할 테니까 이들을 모조리 쉽게 말하면 박살을 내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그 사람이 선하던 선한 사람이 아니던 간에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둬도 살기 힘든데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하고 죽이고 뺏고 이런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요새도? 가만히 안 계시죠. 그래서 내가 이 못된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진멸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쪽의 지역에 그때는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시내산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말씀의 율법도 받지 않았고 또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겠다 오상을 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이런 이적을 몇 가지를 행하면서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이 광야에서 계속 따라오면서 이
뭐라고 할까, 낙오된 사람들을, 저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는 저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도요, 그 집단이 약하든 강하든 간에 그렇게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못살게 굴고 공격하고 학살하고 그걸 짓밟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가만히 안 계시는 걸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악행을 한 거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낙오된 하나님 백성들을 죽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 계속 따라오면서 괴롭히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는 이 아말렉 이 군사들을 진멸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서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바로 호위병격인 장군이 있었죠. 누구죠?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 장군에게 모세가 명령했어요. 야, 너는 젊고 장군 출신이니까 네가 빨리 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들 빨리 선택해라. 하나님이 전쟁하려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여호수아가 부지런히 막 모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그 자리에 서서 즉위할 텐데 모세 할아버지는 자기보다 3살이나 우위가 되신 아론과 훌을 노인들을 두 사람을 데리고 바로 그 르비딤 높은 산 고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자. 아니,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자. 아니, 전쟁을 이 광야에서 하는데 왜 산으로 갑니까? 올라가자.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서 자,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세 할아버지들이 손을 번쩍 들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죠?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쟁이 잘 이겨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모세가 제일 끝까지 들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힘이 약해잖아요. 노인이.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도 없고 힘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헐떡이 지쳐서 손을 내리게 되면 청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패배했던 아말렉 적군들이 물밀듯 몰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결사적으로 올리고 기도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 사람이 이기고 또 지쳐서 손이 내려오면 저 아말렉 사람이 이기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모세는 이제 지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같이 올라갔던 할아버지들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돌을 갖다가 모세 앞에다 갖다 놓고 자 모세 여기 올라앉으시오. 올라앉으시오. 우리가 붙들어 드리이다. 그럼 모세를 갖다 바위에다 앉혀놓고 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모세의 손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 아론과 훌은 양쪽에서 붙들고 막 서서 기도하니까 하루 종일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힘이 없고 지쳐도 바위에 앉아있고 이제 두 손은 양쪽에서 붙들고 서 있으니까 손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요,
전쟁은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귀와 싸우는 이런 전쟁은 특별히 군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기도하는 지도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보십시오.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세 사람이 각각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별로 시원찮은 거예요, 전쟁이. 네? 근데 모세가 그냥 손 들고 기도할 때는 그래도 이겨. 근데 세 사람이 다 지쳤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지도자인 바로 모세를 돌멩이 의자에 앉혀놓고 붙들고선 계속 기도하니까 결국은 끝까지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 악한 아말렉 군사를 진멸하겠다 해서 다 진멸해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는 사람은 젊은이들이지만 군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고 지는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능력의 손을 끌어오는 사람은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전쟁을 이기는 거예요. 이건 6.25 때의 큰 간증거리가 전 많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대구하고 부산만 남았어요. 전부가 빨갱이들이 휩쓸어버리고요. 그때 국제시장에 있는 부산 중앙장로교회, 그 중앙교회예요. 거기에 3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3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기도 했을 때에 유엔이 처음 조직이 됐는데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조직된 처음 조직이 되고 유엔군이라는 것도 이제 조직하는 동안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유엔 총회의 이사국이 5개가 있었어요. 중국, 소련, 또 영국, 미국, 불란서 5개국이. 근데 거기에서 한 나라만 이사국에서 한국에 전쟁 일어나서 망해도 우리 유엔군 파송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소련이 북한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한국을 전쟁 일으킨 건데 소련의 그 유엔 총회 대표자가 하필이면 그 5개 이사국이 결정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타고 오던 새 자동차가 펑크가 났네. 펑크가 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올 수가 없잖아요. 그놈을 떼어가지고 오니까 이미 기다리다 안 오니까 할 수 없이 4대 강국의 이사국 그 유엔 대사들이 만장일치로 한국에 유엔군을 파송하자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간이 3일 동안 목사님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쟁은 군인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성경의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게 얼마나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유엔군이 와서 결국 부산 대구만 남은 이젠 절망했을 때에 유엔군이 파송돼 가지고 결국 다시 회복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고 이만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우리 꼭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젊은이들이 직장 생활한다, 돈 번다, 사업한다, 뭐 우리가 하는 거다 별소리를 다 하지요. 그 언론 보면 그런 거 같죠. 겉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나 연세 많을수록 왜 더 우리에게 있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기도한다, 뭐 금식한다, 열심히 한다 해도 뭐 만날 금식한다 해도 자꾸 눈만 감으면 밥이 왔다 갔다 하고 국이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잘 안 되죠. 그러고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잡념이 자꾸 와요. 그러나 연세 많은 분들은요,
이미 세상을 다 쓴맛을 겪고 하면서도 바로 천국 현관에 들어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건 하늘나라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의 기도가 젊은 사람 기도보다 100배가 센 걸 알아야 돼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인들 내가 늙으니까 뭐 하겠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노인들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 뿌리가 보이지 않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요, 겉에 가지가 있네, 꽃이 피네, 열매가 있네, 벨소리를 내도 뿌리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노인들의 기도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우리 생각 같으면 모세가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생각 같으면, 야, 여호수아야, 넌 젊으니까 군인들 모집해가지고 전쟁에 나가라. 그리고 우린 기도하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도 늙은 80이 넘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더 많은 아론과 훌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땐 저 늙은이들이 산꼭대기 가서 뭘 하는지 저거 기도를 좀 싱싱한 사람들이 해야지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아론 훌 선교회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각 처에서 여러 가지 봉사 충성들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오는 사람이 제일이에요. 믿습니까? 네,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거기다 힘이 없어서 연세가 많고 몸이 불편해서 일은 못하지만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는 노인들이 있다고 하면 그 힘이 더 센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끌어다가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그리고 노인 세 사람이 아론과 훌과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는데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딱 앉혀놓고 손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손이 내려오질 않죠.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은 아말렉 적군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100% 대승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큰 승리를 가져온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중요해요. 개인 기도가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나 개인 기도가 중요하지만 집단을 이뤘다고 하면 그 집단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를 붙들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지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연로하시더라도 부모님을 중심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자손들에게 승리로 돌아올 것이고 행복으로 돌아올 것이고 교회도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 붙들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전투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은 기도하는 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또 기도가 중요하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잡념이 없고 이젠 보이는 건 천국밖에 없으니까 천국 현관 앞에까지 온 노인들의 기도가 더 힘이 있고 더 하나님께 상달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아셔서 특별히 기도 부탁도 노인들에게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그러니까 노인들의 기도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위력이 젊은이의 기도보다 더 세다는 걸 우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꼭 아는 것은요,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집중 기도가 중요하고요. 지도자 한 사람을 붙들고 모든 분들이 중심으로 기도를 모을 때에 그것이 더 큰 힘이 있고 아말렉과 같은 사탄의 세력을 진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가끔 하시지만 지도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야단하고 혼적 기도해도요, 온 국민이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집중으로 기도를 모은다고 할 때에 큰 위력이 나타날 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긴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호와 니시, 이 장소를 여호와 니시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깃발을 꽂은 장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아론과 훌 선교회원들이 앞장서 기도하심으로 매사에 가정이나 교회나 사업이나 전부 대승리해서 정말 한국중앙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다. 아멘. 그리고 한국중앙교회는 매사에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꽂힌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의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임 목사님 나오시죠. 제 설교는 다 끝났고요. 아론 선교 회장님, 훌 선교 회장님 나오세요 한번. 네? 어디 갔어요? 빨리 나오세요. 회장님. 혼자요? 같이 나오세요. 네. 아까 낮에 설교하실 때 대표성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표성, 네? 대표자, 지도자,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면 거기에 소속된 사람은 자동으로 다 드려진 사람이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에 드려진 분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그러면 지금 아론과 훌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렇게 대표자를 손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대표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임 목사님 기도하려고 할 때 항상 걱정이 있어요. 뭐냐? 젊으셔서 힘이 좋다, 뭐다 별소리 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건강하네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잘 먹고 소화 잘 돼야 건강한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본인이 설교할 때 간증하셨죠. 저 양반은 쓸개가 없다니까. 네? 쓸개가 있어야 그게 소화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못 잡어요. 네? 어디 가든지 좋은 음식이 있으면 제가 같이 어떤 때 식사를 하게 되면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눈치 봐야 돼요. 나 혼자만 자꾸 먹을 수도 없고. 저 양반은 항상 절제를 해요. 이건 조금만 더 먹으면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럼 나는 일을 못한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핸디캡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할래도요, 제발 쓸개 있는 사람보다 더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은 이미 떼버렸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 사람이 각각 손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대표성, 가장 대표인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손들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또 여기 두 분도 모든 선교의 대표성을 가진 분인데
여러분들도 지금 마음으로 손 붙잡은 줄 믿고 두 손을 번쩍 한번 들읍시다. 그리고 다른 기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모세와 같은 담임 목사님 항상 마음으로 손을 붙드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손을 붙들어 드리는 제가 되게 하시고, 제 기도가 꼭 상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매사에 목표한 것 이상으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하옵소서 하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 드립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항상 그런 제가 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불선을 지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성님과 같은 귀한 종을 하나님 강하게 주셔서 성령 충만, 진리 충만, 건강 충만하게 하셔서 기필코 아버지 천국 가난 복지 입성할 때까지 아버지와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에 승리만 할 수 있는 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